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 생명이다, 내 목숨이다,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또 나는 돈 없이 못 산다, 돈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은 건강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무엇이 가장 귀중하겠느냐? 우리가 찬송을 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더 귀한 분이 없다. 아멘. 하나님 외에 더 귀한 분이 없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가장 귀하신 분인데, 야말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뭐요? 나의 하나님. 예, 최고의 나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시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고 계십니까? 아멘들과 줄어들었어요. 진실로 이 세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하신 분은 하나님 외에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본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함을 여러분들 매일 느끼시면서 하십니까? 아멘.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갈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에게 최고이신 분이다. 아멘. 그 고백이 항상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걸어가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거예요. 아멘.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온랑 불편하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만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불평불만 원망 다 한순간에 다 사그러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이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냥 책임도 안 지시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지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세요. 엿새간에 창조를 하셨죠. 엿새간에. 근데 첫날부터 다섯까지는 이 세상 만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엿새 날에 뭘 했었어요? 우리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 서로 대할 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세상말로 개차반같이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저 거저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일을 하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요, 우리가 자세히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면 말할 수 없는 그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학자들
학자들은 뭐 창세전이라 한다면은 그는 수억만 년 전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 한다. 어쨌든 간에 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자 이미 하나님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시고 토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셨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40여 년, 몇천 년,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항상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를 관찰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신 그 과정을 다 하나님을 겪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순간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이 시간만 보고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요 창세전이니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언제인지 그게 100년 전인지 뭐 1000년 전인지 만년 전인지 우리는 말 수가 없어요. 그런 기간을 하나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지금까지 보호하시다가 때가 되시니까 우리를 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엉뚱하게 사니까 그걸 나타하시면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하나 모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가득 변화시켜가지고 성령 우리 영혼을 살리셔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보고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뭐 그 한 뭉치로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영혼 구원을 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걸 첫째 해야 돼요. 내 자신 스스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소홀히 여기면은 우리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는데 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잠시 잠깐 하면 어디 가요? 천국 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고 같이 하나님과 사는 그런 존재인데 잠시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별소리를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우리는요, 우리 존재라는 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보다 비극은 없어요. 그러잖아요. 쓰레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물만도 못한 거예요.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진짜 험한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끝이 없는 그런 세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사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때 상당히 섭섭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품이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를 만들어 주셨고 더군다나 지금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우리는 그런 자존심이 없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엄청난 존재예요. 우리는 천사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 만물보다 다 귀한데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맡기셨잖아요. 너 이것을 주장하라. 너 이것을 관리하라. 너 이것을 다스리라. 너 이것을 먹고 마셔라. 뭐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가지고 엉뚱한 데 우리는 쓸 때가 많아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귀하게 빌려주신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젊었을 때 최선의 나이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잠깐 우리가 전도서 12장 한번 보세요. 구약 957페이지예요. 전도서 12장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냐? 2절에 보세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은 뭐냐? 노년이 되기 전에 그런 얘기입니다. 노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육간에 참 약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육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하라.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킨다는 우리 몸을 지킨다는 얘기예요. 몸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팔과 다리예요. 팔이 있어야 뭘 하고 다리가 있어야 뭐 걸어가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걸어도 손이 이렇게 가도 떨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지고 힘들어지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건 뭐가 힘이 있어요? 등과 우리 뼈대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 우리가 걸어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굽어지고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은 뭐예요? 우리가 씹는 걸 얘기해요. 지금 이가 씹는 거. 그것이 지금 뭐예요? 적어진다고 그랬어요. 자꾸 이가 빠지잖아요. 지금은 뭐 임플란트로 다시 백업할 수가 있지만 옛날엔 못했잖아요. 그리고 창들로 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은 뭐예요?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밖에도 잘 못 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비참한 얘기 같죠 지금. 그리고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라는 것은요, 이게 나가도 별로 재미가 없고 식욕도 없고 그래서 살맛이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며 우리가 씹어도 맛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불면증이 돼서 새 소리만 나도 그만 깬다 이 얘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세야질 것이며, 이제 발성기관이 다 연약해져가지고 이제 잘 목소리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연세가 들고 연약해지면 조금만 이라도 돌라요.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그냥 초조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는 거죠. 그리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뭐예요? 머리가 휘어진다 이 말이에요. 저같이 서 있는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없으니까 메뚜기 조그만 것도 하나 들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원욕이 그치리니, 원욕, 식욕, 정욕, 성욕, 모든 게 원욕이 다 그쳐진다, 이제 끝난다.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이제 죽음이 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서로 조문자들이 왕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오는 곁에서 깨어지고, 이제 사람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는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인생을 보살펴 볼 때 참 인생이 헛되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13절에 보세요. 이를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 사는 건 오직 하나다는 얘기예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것만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것만이 진실로 올바로 사는 삶이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진짜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럴 때 전부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예,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아주 다 서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 앞에 저는 항상 떨립니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젊으나 나이가 들어서나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이 사실은 다 명약관한 사실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날이 뭐 괜찮아. 주여. 우리가 불심판에 그것은 피하는 날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지 않을 것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책망 듣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직장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보세요.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 들었고 서머나 교회도 뭐 그냥 무사하게 지났지만 그것도 크게 칭찬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다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복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참으로 우리 인생은요 더디 없어요. 오늘 또 그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누가 한 고백이에요? 솔로몬. 솔로몬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부터 복을 받지 못한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주여. 근데 그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타락했어요. 그가 엄청난 지혜를 받았는데 타락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때로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 근데 지혜는 뭐냐? 자, 저기 이계인 권사님,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죠?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주여.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서 행한다는 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 끼를 먹는데 물론 두 끼 먹고 한 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먹지 않으면 두 끼 때문에 먹는데 그건 우리가 어차피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근데 과연 하나님 말씀은 꼭 먹을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또 말씀을 읽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그건 아예 그냥 접어두고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말씀을 보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명이라고 여기셔야 돼요. 나의 생명.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복받는 길이고 근데 우리는 너무 소홀해요. 그러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이시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건 있이 사랑하는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지만 되게 그래요. 자, 자녀가 셋이다. 어떤 자는 더 사랑하고 어떤 자는 더 사랑하고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조건 때문이에요. 조건 때문에. 한 자녀는 말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자연히 더 애착이 가고 또 애정이 가게 돼요. 근데 한 자녀는 그냥 맞짱 뿌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움이 털밖에 없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자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자, 왜 변함이 없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닌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잘한 사람은 믿음 주고 잘한 사람은 그만큼 복을 더 많이 주시던데요. 그러면 잘못하는 사람들은 벌어주고 그러던데요. 진짜 하나님의 애타하심으로 벌어주는 사람이 더 사실 하나님부터 더 많은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그냥 놔둬보세요. 망해요, 망해. 그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잘하는 자녀보다 못하는 자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애타는 마음 가지고 기도도 더 많이 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 잘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을 보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잘못할 때 참고 참다가 나중에 이건 안 되겠다 하시면 버려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또 회개하면 또 돌이키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을 주시고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어딥니까? 출애굽기예요. 특별히 물론 성경 전체에 다 있지만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구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부모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없다고 배반하고 나서도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신기하셔서 깨닫게 하시다 또 다음에 또 복을 주시고. 그러니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굴 통해서 그렇게 하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은혜 받고 거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저가 아닙니다.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저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해서 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만이지, 그런 소리 하는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구원받고 한 이 사건은 우리 주님이 대신 그 모든 것을 다 지었다는 그런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가신 분이 뭐가 부족하다고 돌아가신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면 어떻게 용서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아요. 그럼 예수님이 또 원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죄를 지었겠어요? 네? 그런 생각하면 소홀히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져요. 그러지 않아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구할 때마다, 죄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신 후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모습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토록 끝까지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하셨냐? 자, 에베소서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보시면 5절에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왜 만드셨냐 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으므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없애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해도 죽이겠어요? 부모도 못하는데. 누구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어찌 그래 하시겠어요? 당신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희생당하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 그런 보장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가. 조금 전만 해도 서로 마음이 맞아서 잘하다가도 틀리면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냥 헤어지고 원수지간이 되고 그런 게 다 반사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에요. 예? 최고요 최고요. 아멘.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최고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우리는 그렇다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 지금 이렇게 교회 세워져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피공로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교회는 많은 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온 자마다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 얘기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이 우리 뉴욕 새사람 교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아시는 수업에 들었겠지만 교회를 설립하라고 명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교회 이름을 주세요. 여기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이름인데 그런 교회 그런 이름 말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교회를 주세요. 교회 이름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게 새사람 교회예요. 그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무슨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냐. 누구든지 우리 새사람 교회 오는 자는 진실로 복받은 자다. 왜? 새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새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사람 교회를 해주셨으니 여기 들어온 사람은 다 저는 그때 믿음이 뭐냐. 새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새사람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 간수의 가정도 그랬고 또 고넬료 가정도 그렇고 그 친구들도 그랬고 덤으로 엉격전에 그 자리에 와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아요. 고넬료를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고넬료가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다 구원받았어요. 덤으로 다 받았어요. 간수 가정도 간수만 팔자 그게 아니죠. 간수 가정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주받고 잘못되면 이거는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 지금에 보여요. 이게 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 영으로 다 거듭나서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복된 교회다.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우주적인 교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바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의 우주적인 교회가 서게 되면 이제 이 세상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한 100% 그냥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향을 받고 온 교회가 다 같이 영적으로 구원해서 영적인 교회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을 잘 좀 기억하시고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을 해야 될 분, 해야 될 것 다 따로따로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을 맡겨줬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세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 직무유기. 그래요. 또 근무태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바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그거 그냥 소홀히 지내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제가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 나중에. 그거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네. 꼭 하셔야 돼요. 이제 그날은요 주님이 책망하시면 끝이 없는 거죠. 그날은 더 이상 뭐 메이크업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책망 듣지 아니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난가 항상 살펴보고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시냐? 세 번째로 모든 범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모든 범사를 도와주셔. 우리가 부부간에도 모든 범사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다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범사를 다 도와주시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구약에 보세요. 구약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출애굽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10번이나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셔가지고 그 바로가 완전히 손을 들고 보내서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가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첫째 물이 필요하죠. 먹을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편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보시기에 그렇겠죠. 그러나 그 참으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또 먹을 것도 만나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다 부족하며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원망 불편 투덜투덜하다. 그러다가 제일 진 끝에서 난 따라다니까 그 진 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불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타주고 말았어요. 그걸 경계 삼아서 앞에 간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하나님부터 징계받는구나 알아서 그 다음부터 좀 잘했어요. 어쨌든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요 원망 불편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다 도와주시고 풍성한 걸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걸 다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냥 투덜투덜하고 원망 불편하다 보니까 받을 것도 못 받고 그냥 징계받아서 도중에 그냥 죽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부터 책망받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뭡니까 그거? 우리가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어지면 하세요. 100번이라도 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안 돼요. 아주 제가 장담해요. 100%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긍휼히 보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 성경에 쭉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 근데 그걸 보는 것은 보는 것이고
저건 다른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해당되는 일이었지.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보고 그걸 보고 깨닫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자, 신약시대 때 보세요. 신약시대 때. 주님이 이제 아기 예수를 탄생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다니.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사와 이적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신데 똑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성경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축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일을 하셨더라. 바로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역사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도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안 하고 되겠어요 그거?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이 섬기셨으므로 주님은 끝까지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복받고 능력받고 모든 걸 하기를 원합니까?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순종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냥 우리 원망 불평부터 먼저 해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청망밖에. 자, 이제 앞으로 종말이 와요. 종말 시대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사건들 있잖아요. 7년 대환란이 와요. 7년 대환란. 근데 7년 대환란을 우리 성도들도 다 견딜 수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엄청난 게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 필요 없어요.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구원 받으면 하고 할 텐데 그 걱정을 꼭 없어요. 독수리 날개를 해가지고 우리 안전한 곳을 다 옮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만 지키면 돼요. 믿음만. 근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선물이 주가 되신 주님께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66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그때도 엄청나게 힘든 때가 와요. 그래서 그런 때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때가 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도우셔서 그걸 다 감당케 하신 우리 주님이 시기 때문에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시라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 살펴본 결론을 말씀드리면 뭡니까? 뭐니 해도 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 더 최고이신 분이 없다. 진짜 그래요. 왜? 자, 우리가 최고인 것 같죠. 우리 생명이 우리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생명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는 소망 있는 존재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렇죠? 아멘. 김영 집사님, 권사님. 이제 교회 안 나오시면 집사님이라고 할 건데. 지난주에도 안 나오셨네. 그러니까 지난주 안 나오니까 내가 부를 때 집사님 소리가 먼저 나오잖아요. 권사님 되셔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믿을 때 그냥 적당히 믿지 마시고요. 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고백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야, 나 알았다. 뭘 원하냐? 라고 그러실 거예요. 뭘 원하냐?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병 낫기를 오는 사람은 너 뭘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래? 금방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 모든 성도들 온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